마른 길을 따라서 노래를 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갔다. 조금 가다 보니 한 사람이 시온성을 등지고 순례자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저 사람도 아첨꾼 같은 사람일지 모르니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행동합시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신론자였다. 두 순례자가 시온성으로 가고 있다고 하자 그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을 보니 웃음이 납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힘겨운 여행을 하면서도 고통 말고는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군요. 고통뿐이라뇨?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이 세상 어디에도 당신이 꿈꾸는 그런 것은 없어. 나도 고향에 있을 때 당신처럼 그런 말을 듣고 그것을 찾으러 나섰다가 20년을 헤매었소. 그러나 길을 나섰던 처음과 마찬가지로 결국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소. 난 다시 돌아가는 길이요. 이젠 그것을 찾기 위해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찾아 즐기며 살 거요. 조심하세요. 이 사람은 아첨꾼 중 하나예요. 시온성이 없다니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우린 기쁨의 산에서 그 성의 문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채찍든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갑시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저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됩시다. 두 순례자는 무신론자로부터 돌아섰다. 그러자 무신론자는 두 사람을 비웃고는 자기 길로 가버렸다. 아첨쟁이라고 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순례자의 길에 역행을 하고 있는 무신론자. 무신론자. 우리가 무신론자 생각하면 어떤 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확신하는 자, 무신론자라고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무신론자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적으로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자를 조롱하는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신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 이렇게 악행을 하는 자들이 활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두 번째는 종교 생활을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무신론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아니면은 종교 생활을 내가 다 해봤어. 나도 하나님 찾아봤는데 하나님 안 계시더라. 첫 번째 종류의 무신론자는 종교적 지식이나 경험 등이 전혀 없는 자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종교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도 없고 성경이나 신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무신론자다. 이런 종류의 무신론자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이 말해요. 성경이나 신에 대한 신앙 그리고 신앙인들을 무시하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경험이 많지 않고 아직 연약한 성도가 이런 무신론자들의 말을 듣게 되면 결국은 종교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그 영혼에 큰 데미지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무신론자는 이 첫 번째 경우보다 더 위험한 사람인데 철로역정에서 말하는 이 무신론자가 바로 이 두 번째에 속하는 무신론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례자 크리스찬 씨, 소망 씨가 만난 이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한때 신앙 고백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한 기간 성도들과의 교제도 했다. 한마디로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순례의 길에서 소망 씨와 크리스찬 씨보다 훨씬 더 순례의 길을 먼저 걸었고 또 신앙생활도 먼저 했던, 그리고 경험까지 있었던 자가 바로 이 두 번째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험하죠. 신앙생활도 했어요. 열심히였고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직분도 맡았고 봉사도 있었던 유경험자. 그러나 철로 역정에서는 이런 자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 믿음은 있긴 있는데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이 사람도 예전에는 직분자였고 봉사도였고 헌신했고 누군가 또 여러분 전도도 했겠죠. 여러분 이런 자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죽은 믿음.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유익도 없고 있으나 마나한 죽은 믿음. 여러분 무신론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무신론자지만 죽은 믿음도 무슨 무신론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이죠. 철로역정에서 이 죽은 믿음의 사람 마음 안에는 오직 세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말한대요.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찼대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한 사람은 합리적 이성, 검증 가능한 과학적 증거를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거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까? 그래서 성경의 어떤 번역본을 보면 신학을 공부했던, 신학을 했던 그런 신학 박사들 중에서도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의 밭을 지나갔다, 이렇게 교묘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배제시켜 버리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세상을 이해하며 신앙이나 영적인 경험을 주관적으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네가 꿈을 꿨잖아, 그건 네 거야. 네가 환상을 봤어, 그건 네가 개인적으로만 한 거야. 이렇게 주관적으로만 여긴다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은 도덕적인 기준이나 삶의 의미를 인간의 경험, 사회적 합의의 철학적 사유에서 찾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인간의 경험,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주의, 개인주의, 그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인간이 먼저. 죽음 이후의 삶이나 영생에 대한 믿음조차 없어요. 오직 현세, 오직 이 세상, 여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일생을 살면서 영생을 준비하면서 사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히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일생, 이 세상에서의 살면 여러분 뭘 준비해요? 영생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생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영생을 준비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영생도 준비해야 돼? 예, 영생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곳에 들어갈 상급을 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아유 목사님, 이 세상에서도 차별받으면서 사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도 차별받으면서 삽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한
상급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의의 면류관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들이 몇 개가 나오는 줄 몰라요. 그러게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그곳에 준비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가? 아니면 이 세상이 전부이기에 현세에만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는 자는 결국 죽은 믿음은 오직 이 땅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거듭난 역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성령의 거듭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자, 죽은 믿음.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또 영적인 체험도 없고 성경의 여러분 지식은 배우긴 배웠지만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배움이요. 봉사나 헌신도 자기의 의로 행했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상 어느 정도의 수준 남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그런 삶은 거듭나지 않는 성령에 거듭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없는 죽은 믿음은 단순히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런 분들의 태도는 뭐냐? 아유, 현실은 현실이지. 현실은 현실이지. 말씀은 말씀이고.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네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켜서 은혜 받고 복을 경험해 본 자 없어요. 그래서 늘 의심하는 거죠.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체험이 없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광야로 나가봐야 돼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내 한계를 뛰어넘어보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6개월이 지나니까 가져왔던 양식들이 다 떨어져요. 불안하죠?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먹을 것이 떨어졌다. 애굽에는 부추와 마늘이 있었고 고기가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활이 종의 생활이었어.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지 못할 만큼의 고기도 쏟아부어주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농사도 질 수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살 수 있음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뭐예요? 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공급자, 말씀의 공급자임을 그들은 여러분 체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내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자는 살 수 있어요. 이런 체험이 없으면 내가 월급 받아서 이거는 내가 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이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언제 나 도와줬어. 이런 사람은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해 봐야 돼. 그러기에 이 죽은 믿음은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는 자 없는 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죽은 믿음은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봉사를 피곤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게 되는 반응으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때로는 찔림이 있지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찔림은 여러분 우리를 거북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찔림이 아니고 회개를 요구하는 찔림이요. 맞습니까? 맞죠. 그러나 죽은 믿음은 계속해서 거슬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말하지? 저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듣기에 거슬리는데 계속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슬리는 역사로 들리는 거야. 아, 목사가 돈 얘기하네. 아, 목사 너무 돈 얘기하네. 이런 사람은 뭐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슬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거듭나지 못한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못해요.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얘기하면 싫어해요. 목사님이 좀 다 좋은데 재미난 얘기도 섞어서 하고 좀 세상적인 정신 얘기도 해서 너무 좋은데 제발 좀 죄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헌금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찔리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뭐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성경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설화, 좋은 교훈, 잠언, 사람들이 지어낸 소설, 철학적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자로 머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성경을 안 보고도 여러분 살 수 있다라고 하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누가? 여러분 한 달만, 일주일만 성경을 안 읽어도요, 살아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요 영적인 갈급함을 느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이 몰려와요. 뭔가 돈은 잘 벌리고 애들도 잘 자라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면은 불안하고 답답하고요, 못 견뎌요. 이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듣고 은혜 자리에서 멀어져서 내가 여러분 먼 곳에서 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하루라도 말씀 못 먹으면 못 견뎌요. 결국은 그런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하나님이나 심판이나 죽음 뒤에 올 천국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몰라요. 이게 무신론자 아첨꾼이요. 아첨꾼은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굽은 길로 들어와서 순례의 길을 들어섰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거듭남의 체험도 없고,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사순절이 되면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가정 안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그래요? 무슨 자라 그래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모태신앙 중에는 거듭나지도 못했고 그냥 신앙생활, 엄마 부모님 따라서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왔던 그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많아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의 체험이 필요하고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면 그것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 거듭나지 못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철로역정에서 이 무신론자를 앞에서 본 아첨꾼과 동일시 여기고 있다는 거. 아첨꾼, 말만 번지르르, 말만 번지르르. 착한 뭐예요? 삶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무신론자, 아첨꾼. 여덟 번째,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결코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러한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 있고 세상 밖에 있지만 그들을 가까이 하고 사귀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 안에 여러분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믿는 신자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어요. 위선자. 위선자로서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완벽합니까? 다음이 있어요. 본인들은 99개의 악을 행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의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 뭐예요?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무신론자와 아첨꾼, 말만 번지르 하는 그런 사람과는 아예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러한 무신론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 신앙에 혼돈이 생겨요. 그리고 의심이 생기고 회의에 빠지게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교제하는 그 사람이 과연 진짜 내가 신앙을 본받았고 내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가, 해를 끼치는 사람인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잡는 것, 시작할 때의 확신,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작할 때의 확신이란 바로 이거죠.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첫 마음과 신앙 고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야, 내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그 시작했던 첫 출발점.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분은 예배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갔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바로 시작할 때의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 이런 확신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 그때를 묵상하는 것도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만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의 믿음이 변치 않고 인내하며 지켜나가는 신앙의 인내를 강조하고 있어요. 신앙의 인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끝없는 시험이요, 연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데 박해를 받을 때가 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할 일들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할 일이 발생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음이나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그런 배교 행위와 같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서도 안 되고, 우리가 신앙을 멈춰서도 안 되고, 또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실족당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신앙과 고난과 연단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돼요. 좋은 교육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 훈련을 시키는 목회자, 성도님들, 좋은 성도님들과의 교제가 중요해요. 나 홀로의 여러분요 신앙은 꺼져요. 내가 넘어지면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믿음에 동력을 주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그릇된 길로 갔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으셔야 돼요.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배움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는 피곤한데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왔는데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돼. 여러분, 저도 성경 공부 안 하면 편해요. 그냥 큰 대형 교회처럼 그냥 설교 한 편 하고 그냥 편하게 목회에 있으면 좋아요. 기도하라고 잔소리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성도님들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잖아요. 헌금을 드리든지 말든지 11조를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는 거 스트레스 안 받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사역도 줘야 돼요. 훈련도 시켜야 돼요. 교회가 성장해 가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이제 어른이 되었으면, 청년이 되었으면 일을 해야 되고, 어른이 되었으면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렇죠? 시집 장가 갔는데 자식을 안 낳아요. 시집 장가 갔는데 남편으로서 역할을 못 해요. 여러분, 가정이 제대로 세워져요? 아니죠. 교회가 성장해야 돼. 아기를 낳아야 돼요. 알을 낳지 못하는 닭을 뭐라 그래요? 패닭이라 그래요. 패닭은 고기도 못 먹어요. 먹어봤는데 질겨요. 패닭 샀다가 혼났어요. 옛날에 500원이 주니까 막 2마리씩 주더라고. 아싸, 보니까 패닭이요. 알도 못 낳고 고기도 안 되고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여러분, 패닭이 되면 안 돼. 패닭.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전도도 못하고요, 가르치지도 못하고요, 기도도 할 줄 모르고요. 패닭이요, 패닭. 패닭은 뭐만 축내요? 사료만 축내요. 사료만 축내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는 안 돼요. 부지런히 알을 낳아야 되고 새끼를 쳐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훈련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훈련도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도 배워야 돼요. 말씀도 많이 암송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은 안 하시네.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끝까지 견디고 잡는 것은 성도가 서로서로를 돕고 연합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같이 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우리가 칭찬해줘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줘야지.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우리를 축복합니까? 허물은 덮어주고 연약한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함께 기도해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신앙의 인내와 확신을 끝까지 지켰을 때 얻게 되는 궁극적인 결과이자 약속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생만 직살하게 하다가 오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여러분 그 놀라운 상급을 가지고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모든 영광과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지 않거나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만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에 나가는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고 믿지 않는 보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보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타락하면은요 더 악한 상황에 악한 상태에 이른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주님을 배신하는 길로 가고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못해요. 생각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고 영적인 일에 여러분요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뭐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열매를 맺은데요, 못 맺는데요. 못 맺어요. 끊어져 있기 때문에. 농부는 그것을 주워서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교회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가 잘 될 수도 없고 그러기에 여러분 무신론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걷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에게 좋은 동역자, 동반자가 많아져야 돼요. 나도 좋은 동역자, 동반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교회가 항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깨어 있게 권면하고 끝까지 우리가 서로를 도와 믿음을 지키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로역정의 이 존 버너는 무신론자가 여러분 어떤 자,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야. 죽은 믿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믿음. 있으나 마나하는 종교인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인본주의자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도덕으로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 말로만 번지를 하는 열매 없는 그런 이 죽은 믿음. 여러분, 우리가 죽은 믿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25년이 이제 다 지나갑니다. 지난
하나님 11개월 동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 열매 없는 믿음, 내 의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왔던 그런 종교 생활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